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림으로써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어지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애기들, 자, 오늘 시작하기 앞서서 끝까지 잘 집중하고 잘 들어준 친구에게 핸드폰 고정시키는 거, 부착하는 거 이거 나갑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한번 같이 따라 읽어주십시다. 시작. 하나님만 의지한 요셉.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만 의지한 요셉.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4절에서 11절 그리고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끝까지 다 들은 친구는 요 핸드폰 고리 그리고 자전거 앞에 부착하는 불 나오는 거 있죠, 이거. 자, 나가니까 끝까지 집중 잃지 말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4절에서 11절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었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창세기 27장 4절에서 10절 말씀. 자, 그리고 또 창세기 45장 7절 8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창세기 45장 7절 8절의 말씀. 아멘. 자, 오늘의 주제, 인생은 해석에 달려있다. 다시 한번, 인생은 해석에 달려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만나고 나쁜 일도 만나지만 그것을 좋은 쪽으로 해석하면 좋은 거고요. 또 나쁜 쪽으로 해석하면 나쁜 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분명히 환경은 나쁜 거예요. 그런데 해석을 좋게 해석하면 그게 나쁘지만 좋은 쪽으로 바뀌는 거고요. 또 분명히 환경은 좋아요. 다른 평균에 비해서 좋다고요. 그런데 해석을 나쁜 쪽으로 해석하잖아요. 그러면 그 좋던 것도 나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인생을 살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해석하냐, 나쁜 쪽으로 해석하냐. 그것이 바로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인생은 해석에 달려있다.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달려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많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환경은 안 좋죠. 이번에 드디어 300명대 중반으로 사망자가 늘어났잖아요.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309명이었는데 앞으로 이 8일 동안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하루에 1000명에서 2000명 확진자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하죠. 정말 굉장히 큰 위기예요. 원래 3단계로 가야 되는데, 그죠? 3단계로 가서 거리두기를 하고 집에 나오지 않고 그러면 모든 경제가, 가게도 다 문을 닫고 학교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특히 영세한 중소상공인들,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3단계까지는 안 가고, 왜냐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사람들은. 그래서 3단계가 아닌 2.5단계로 지금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3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큰 위기예요.
확진자가 2,000명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하루에. 그런 위기지만, 자, 인생은 뭐에 달려있다고요? 해석에 달려있다. 어떻게 해석하냐? 나쁜 일이라도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긍정적으로 되는 거고요. 좋은 일이라도,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나쁘게 해석하면 나쁘게 된다는 거. 인생은 해석에 달려있다. 이걸 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등장한 주인공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자, 요셉은 어떤 사람이죠? 네, 야곱의 아들이죠. 야곱의 아들인데, 야곱은 4명의 부인이 있었죠. 레아, 제일 첫 번째 부인, 그 다음에 라헬, 그 다음에 실바, 그 다음에 비라, 이렇게 4명의 부인이 있었죠. 그런데 사실은 야곱이 좋아하는 사람, 야곱이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라헬이죠, 라헬. 그런데 삼촌 집에 갔다가 형의 장자의 축복권을 뺏어서 삼촌 집으로 도망가죠. 근데 거기서 만난 첫 번째 여자가 누굽니까? 우물을 떠주는 그 라헬이었죠. 그래서 이제 삼촌의 집에 가서, 그 당시에는 근친끼리 결혼하는 것이 허락이 된 시대였기 때문에 친척끼리도 결혼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 일해주고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삼촌이 거짓말을 해서 첫날 밤 라헬이 들어온 게 아니라 누가 들어와요? 네. 그 언니 레아가 들어오죠. 그래서 첫날 밤을 지내고 나서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하고 따졌더니, 그 지방, 삼촌의 지방에는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네가 라헬을 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먼저 레아하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나서 7년, 레아를 위해서 7년, 라헬을 위해서 7년, 그러면 7, 7이 14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위해서? 삼촌 라반을 위해서 또 7년. 그래서 21년 동안 삼촌을 도와서 그곳에서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은 그러면 4명의 부인 중에 자식들이 12명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난 아들은 2명이에요. 요셉과 베냐민. 요셉과 베냐민인데, 그럼 나머지 형들은 다 엄마가 달라요. 배달은 형제예요. 배가 다른. 그런 형제하고 이제 살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버지 야곱이 아무래도 라헬을 더 사랑하니까 라헬의 몸을 통해서 난 자식인 이 요셉을 더 끔찍이 사랑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죠? 좋은 채색 옷을 입히고, 그러니까 온갖 좋은 거, 명품 옷, 아르마니, 뭐 이런 명품 옷을 다 입히고 요셉에게만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이 좋겠어요? 밉겠어요? 미웠던 거예요. 자, 그런데 요셉은 너무 순수한 것 같아. 형들이 자기를 싫어하고 형들이 자기를 미워한다. 아버지가 요셉만 이뻐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것을 조금 알았다면 좀 눈치껏 행동을 해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어떤 꿈을 꾸었냐면, 첫 번째, 볕단이라고 하죠. 볕단이 있는데 그 형들의 볕단이 쭉 둘러서서, 그리고 요셉 자기의 볕단에게 이렇게 절을 하는 꿈을 꾼 거예요. 또 한 번 꿈을 꿨는데 별들이 있는데요. 형들의 별들이 있고 요셉의 별이 있는데, 그 형들의 별이 요셉의 별에다가 이렇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절했다는 것은 경배한다는 의미고요. 그러니까 형들이 심지어는 그 부모님의 별도 해와 달도 요셉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요셉을 향한 그런 계획과 섭리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로 이 꿈대로 요셉은 이루어졌을까요? 네. 꿈대로 이루어집니다. 나중에는 애굽이죠. 이집트의 가장 높은 총리 대신 총리가 되죠. 지금 우리나라의 국무총리는 누구죠? 정세균 총리시죠. 마찬가지로 애굽의 총리는 우리나라보다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더 큰 나라였던 그 당시 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누가 된 거예요? 그렇죠. 요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 꿈을 이루기까지는 평탄하고 쉬운 길만 있었을까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을까요?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겪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꿈을 그 형들에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형들에게 그 꾸었던 꿈 이야기, 형들의 볕단이 나에게 절하고 형들과 부모님의 별들이 나에게 절하더라, 나의 별에게 절하더라, 그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아마 일반적으로는 형들이 싫어할 거 뻔히 아니까 얘기를 안 하겠죠. 얘기하고 싶으면 이제 자기를 좋아하는 아버지한테나 어머니한테나 이야기해야 되죠. 근데 그 당시에 어머니는 또 일찍 돌아가셨어요. 라헬은. 그래야 되는데 요셉은 형들에게 그 얘기를 다 해버렸던 거예요. 형, 사실은 내가 꿈을 꿨는데 말이야 하면서 형의 볕단이, 그러니까 부모님과 형들의 별이 나의 볕단과 나의 별에 절을 하더라. 자, 형들은 어떻겠어요? 요셉이 미운 거예요. 정말 요즘 말로 어때요? 정말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어떠한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아버지가 들판에서 일하는 형들에게 점심을 갖다 주라고, 이제 도시락을 가지고 오라고, 갖다 주라고 심부름을 시키시죠. 그런데 그때 형들이 계획을 세우시죠. 어떻게? 그 들에다가 구덩이를 팝니다. 구덩이를 파고 요셉이 왔을 때 요셉을 그 구덩이에다 밀어 넣어버려요. 밀어 넣어. 그리고 저 꼴 보기 싫은 저 요셉, 이제는 다시는 안 보게 되니 너무나 행복하다 하면서 스스로 잘못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밉다는 그 이유로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려고 했는데 형들 중에 유다라고 있거든요. 넷째요. 유다가 그래도 이 들에다가 그냥 내버려두면 들짐승이 와서 요셉을 잡아먹을 거 아니냐. 그러지 말고 이 생명은 건들지 말자. 노예 상인이 지나가면 그 노예 상인한테 이 요셉을 팔아버리자. 그럼 우리 돈도 없고 또 요셉도 생명을 얻을 수 있으니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요셉을 죽이지 않고 요셉을 노예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누구에게 얼마를 주고 팔았을까요? 네, 그 당시 미디안이라는 나라의 상인인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세겔을 주고 팝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셉의 일생은 형들에게 순수하게 꿈을 말했다가 이제 죽을 뻔했지만 다행히 유다 형의 권고로 죽이지 않고 팔아서 미디안 상인한테 팔려서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어느 나라로 끌려갔을까요? 네, 그 당시 가장 강대국, 지금 우리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은 어디죠? 네, 대통령 선거를 지금 하려고 하는 미국이죠.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은 이집트였어요. 애굽.
자, 애굽에 가서 거대한 노예 시장에서 노예가 된 상인에게 은 20을 받고 팔린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노예 시장에 나와서 이제 팔리게 됩니다. 누가 사든 이제 사게 되어 있었어요. 자, 그러다가 저 노예 내가 사겠어 하면서 요셉을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애굽의 장군이었던 보디발 장군이었습니다. 이 보디발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이집트 애굽의 그 왕 바로 왕이죠. 바로 왕 파라오스 바로 왕의 신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을 위험에서 지켜주는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대장 신변을 보호하는 경호대장이었어요. 왕궁 경호대장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왕의 왕궁의 경호대장이었던 게 바로 보디발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측근이죠. 왕의 측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측근은요 정말 믿을만한 사람을 두죠. 만약에 경호대장을 두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왕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기회가 많잖아요. 가장 믿을만한 사람을 경호대장으로 두었던 것입니다. 하필이면 왜 또 보디발에게 팔렸을까? 나중에 이제 이 왕이 꿈을 꾸는데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꿈을 해석하는 사람을 찾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요셉이 왕의 꿈을 해결해주는 그런 역할이 되어서 나중에 총리 대신까지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 바로 왕의 신하였던 사람이 바로 보디발 장군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형들에게 버림받았죠. 물론 배다른 형제라고 하지만 그래도 형제잖아요. 형제가 나를 버렸잖아요. 그리고 노예 상인에게 원래 노예가 아니었는데 노예가 되어서 팔려갔죠. 그러면 요셉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환경이 어떠냐고요. 지금 환경.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해석에 달려있다. 인생은 해석에 달려있다 그랬죠. 안 좋은 환경이에요. 속된 말로 내 팔자가 왜 이런 팔자가 됐나 갑자기 노예가 됐냐. 그러면서 자기가 믿던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일반적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원망하겠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한 일이 일어나냐고요?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까 얘기했죠? 인생은 해석에 달려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어서 나한테 어려움을 주시는 거야. 뭔가 하나님이 뜻이 있는 거야. 잘 될 거야. 하나님을 절대로 원망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그 팔려간 상황, 졸지에 노예가 된 그 상황에서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냥 대충 하지 않았어요. 그 노예, 어떻게 보면 노예도 직업이죠. 좀 직업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요. 어쨌든 노예로 팔려가는데 그 노예에서 자기의 맡은 바 노예의 역할을, 직업을 충실히 했던 거예요. 마당 쓸고 물건 힘든 거 나르라면 나르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요셉의 성실한 모습, 이걸 우리는 근태라고 하거든요. 근무 태도. 어떤 사람은 위에 사람이 볼 때만 열심히 일하는 척하고 안 보면 또 놀고.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지 않나요? 선생님이 청소하라고 그러셨는데 선생님 계실 때면 열심히 청소하는 척하다가 선생님 안 계시면 막 놀고. 그걸 근태라고 하거든요. 근무 태도. 근데 근태가 한결같았어요. 사람이 보나 안 보나.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 모습이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거예요. 보이기 위한 모습이 아니라 평상시의 모습, 그것이 바로 실제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걸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쟤는 누구야? 요셉인데요. 유다에서 팔려온 노예입니다. 그래? 쟤는 누구를 믿어? 저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야, 나 같으면 저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텐데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맡은 바 성실하게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저 친구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친구구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성실한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을 본 그 요셉에게 그 보디발 장군은 중요한 역할을 맡깁니다. 그것이 바로 보디발 가정의 총무. 총무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을 관장하는, 그러니까 모든 일을 관장하는 그 집안에서 매니저라고 하죠. 매니저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요셉이 총무가 된 이후로 보디발 집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요셉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는 거예요. 점점 재산도 불어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다 누가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셔서 요셉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꼭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죠. 아까 인생은 뭐라 그랬어요? 해석에 달려있다.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구나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아까처럼 형들이 자기를 팔던가 또는 하는 일마다 안 되면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해석하냐가 중요하거든요. 나쁜 일이 생겼던 거예요, 요셉에게. 어떠한 나쁜 일이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있었는데요.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이 좀 잘생겼나 봐요. 피부도 하얗고 좀 잘생긴 미남 스타일이었나 봐요. 보디발 장군이 없을 때 요셉을 부른 거예요. 요셉, 이리 와. 이리 와. 나와 함께 이리 와. 나와 같이 지내자. 나를 사랑해 주면 내가 너의 앞길을 보장해 줄게. 요셉.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어요. 자,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보디발 장군은 없어요. 그리고 누구하고 누구만 있어요? 그 아내와 보디발 장군의 아내와 요셉 단 둘이만 있는 거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눈 딱 감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어떻게 보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밀어주고 요셉의 장래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편안한 삶을 좋은 조건에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눈 딱 감고 그렇게 하죠 뭐 하면서 유혹에 빠졌을까요? 죄를 지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요셉은 그 자리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내가 하나님과 우리 주인 앞에서 어찌 득죄하겠습니까? 하면서 36개 주랭랑을 친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그러자 이 보디발은 요셉의 옷을 잡고 가지마! 그렇지만 뿌리치고 도망갔어요. 사람은 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고 있다는 것을 요셉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in the face of God,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어요. 하고 요셉은 보디발 아내한테 도망쳐 나왔던 것이에요. 자, 이제 보디발 아내는 큰일 났네. 요셉이 남편에게 얘기하면 나는 죽어. 그러니 거짓말을 해야겠다. 어떻게 거짓말을 해야 되냐? 요셉이 내가 자고 있는데 갑자기 들어와서 나를 덮쳤어요. 요셉이 나를 덮쳤어요. 하면서 거짓으로 요셉이 먼저 자기를 덮쳤다고 보디발 장군에게 거짓말을 하고 요셉을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일을 하였던 것이에요.
자, 이 말을 들은 보디발 장관은 자, 누구 말이 참말인지 누구 말이 진실인지 알 수 있었을까요? 모르겠죠. 누구 말을 들었어요? 사실은 요셉이 정직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요셉이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또 자기 아내가 그렇게 요셉을 유혹하고 요셉과 사랑하자고 했을 때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아내를 죽여야 되잖아요. 좀 애매했을 거예요. 자, 요셉은 결국은 감옥에 가게 됩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거짓말에 결국은 감옥에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요셉이 정말 그렇게 했나요? 아니면 억울한가요? 억울하죠.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행동을 했다고 뒤집어 씌웠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간 거예요? 감옥까지 가게 되었던 거예요.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되겠죠. 인생은 뭐라고요? 해석이라고 하죠.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내 팔자야, 내 팔자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죠. 아마 그게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했었을 거예요. 요셉은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원망했을까요? 과연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까 되겠죠? 인생은 해석에 달려있다. 아니야. 이런 나에게 억울함이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 뭔가 계획이 있을 거야.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원망하지 않았냐, 원망했냐는 것을 알 수 있는 건 뭐라고요?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태도가 여전히 성실하냐, 그 태도가 변함없이 성실하냐, 성실하지 않냐를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원망한 사람은 절대 성실할 수가 없어요. 입이 이만큼 나와서 안 해 하겠죠. 하던 일도 중단하고. 그런데 감옥에서도 여전히 자기의 맡은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걸 또 누가 지켜봐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지만 요셉의 성실한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한 요셉을 유심히 지켜보다가 결국은 나중에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는데 거기에 그 감옥에 정치범으로 그러니까 왕을 독살하려고 했다고 했던 떡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이 있었는데요. 감옥에 갔었어요. 누가 거짓말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요셉이 꿈을 꾸고 나서 술 맡은 관원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제 곧 풀려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감옥에서 나가서 원래대로 술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이라는 것은 그 왕이 음식을 먹을 때 독약이 들어있나 독약이 들어있지 않나 그걸 먼저 검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최측근이죠. 이 사람이 마음을 잘못 먹으면 왕을 언제든지 죽일 수 있잖아요. 독살할 수 있잖아요. 다시 원래대로 복직이 될 겁니다. 그때 저를 기억하시고 저를 이곳에서 끄집어내 주십시오. 알겠네. 그랬더니 진짜 술 맡은 관원이 풀려나게 됩니다. 풀려나서 결국은 원래 직업으로 복직을 하게 되었어요. 돌아가게 되었는데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요셉을.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자, 2년 동안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을 원망할 수 있었죠. 아니, 풀려났으면 나를 금방 꺼내준다고 해놓고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라고 말 수가 있죠. 그러나 요셉은 절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인생은 뭐라고요? 해석에 있다. 인생은 뭐라고요? 해석에 있다. 나쁜 상황이라 할지라도 좋게 해석하면 또 좋게 되는 거고요. 좋은 상황이지만 안 좋게 해석하면 안 좋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는 거죠.
여전히 2년 동안 성실하게 맡은 바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 왕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떠한 꿈을 해석하는 꿈쟁이도 해석을 못하는데,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이 생각난 거예요. 아, 감옥에 있을 때 꿈을 해석해줬던, 나의 꿈을 해석해줬던 그 요셉이 있었지. 폐하, 꿈을 해석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꿈을 한번 해석해 보시죠. 그러면서 요셉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그 왕의 꿈을 해석하죠. 그래서 앞으로 7년 동안은 풍년이 올 것이고 7년 동안은 또 흉년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 7년의 풍년 동안 그걸 흥청망청 쓰지 말고 잘 저축해 두었다가 7년의 흉년이 올 때 대비하셔야 합니다. 폐하. 그래서 대비를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온 것을 해석한 요셉을 그 이집트의 가장 왕 다음으로 모든 것을 총괄하는 총리 대신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은 파란만장하죠. 형들에 버림받다가 노예되었다가 노예 버디발 장군에 팔려갔다가 가정 총무가 됐다가 그 여자의 유혹을 받았다가 또 감옥에 오래 들어갔다가 꿈을 해석해줬다가 이제 왕의 꿈까지 해석해서 총리 대신이 되었죠.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 한편 그 요셉의 형들과 아버지가 살던 나라는 어떻게 됐을까?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었어요. 너무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형들이 그 이웃 나라인 애굽에 먹을 것을 구하러 가게 됐죠. 자, 그때 그 먹을 것을 구하러 온 형들을 요셉은 보았습니다. 보고 어떤 반응을 했을까? 총리가 대신 나를 팔았던 저 형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홍군형을 내줘야겠다. 라고 생각했을까요? 요셉은 설마 요셉이 그 이집트 나라의 총리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요셉은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감옥에 가두고 혼쭐을 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왜? 인생은 뭐에 있다고요? 해석에 있다고. 비록 내가 이렇게 노예로 억울하게 팔려가지만 하나님은 뭔가 뜻이 계실 거야. 정말 뜻이 계셨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형들을 용서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때때로는 우리 마음대로 일이 잘 안 되고 어렵고 또 짜증나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화가 치밀어 올 때도 있어요. 억울해서. 그럴 때 그 안 좋은 상황을 가지고 좋은 상황으로 아니야, 하나님이 뜻이 계실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말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럴 때 우리는 이 단어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메타 디스코스. 다시 한번 메타 디스코스. 다른 말로 거대 담론이라는 뜻인데요. 좀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말일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자, 여기서부터 제가 지금 그 앞에 있는 문까지 가는 길은 어떤 길이 있어요?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길이 있죠. 이 길만 있나요? 직선으로 쭉 가는 길? 한 5m 정도 되는 길을 쭉 직선으로 가는 그 길만 있나요? 아니죠. 왼쪽으로 갔다가 다시 꺾어서 갔다가 다시 디귿자 모양으로 다시 가는 길도 있고요.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꺾어서 찔러 갔다가 왼쪽으로 가는 길도 있고요. 여러 길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내가 붕 날아서 이 공중 위로 쭉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가는 길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목표로 가는 길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입체적으로. 평면이 아니라 입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교차라는 거 뭔지 알죠?
교차, 이렇게 교차. 위에서 보면 이게 X자 모양으로 보이지만, 그죠? 위에서 보이면 사실은 어때요? 이렇게 중간에 공간이 떠 있는 거죠. 이쪽과 이쪽이 서로 만나지 않고 교점이 아니고 떠 있잖아요. 그렇죠? 입체적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다는 거예요.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거예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의 거대 담론이라고 해요. 벌어지는 모든 게 단순하게 딱딱 맞아떨어지는 거는 그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뭔가 설명할 수 없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하시고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 이미 다 계획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그분의 모든 것을 알 수 없어요. 그걸 우리는 거대 담론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서 나를 버렸지만, 당신들은 당신들의 생각대로 그렇게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뜻이 계셔서, 나는 그 당시에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결국은 지나놓고 보니까 총리까지 되었다. 그러니 안 좋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인생은 해석에 달려있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거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메타디스코스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또 인생에 대한 해석이고 영적인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의 앞에 성경의 말씀을 잠깐 볼게요. 앞에 성경의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앞에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성경 말씀 다시 돌아갈게요. 해석이 달라요. 해석이. 자, 아까 창세기 30장 4절 11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더욱 미워하였더라.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였더라. 그죠? 그리고 또 8절에도 그냥 미워한 게 아니라 더욱 미워하였더니, 더욱 미워했잖아요. 그죠? 안 좋은 상황이죠, 분명히. 그죠? 그 다음에 11절에는 형들은 시기하되, 미워하였더라, 더욱 미워하였더라, 시기하되. 이건 안 좋은 상황의 연속이에요. 그죠? 근데 자, 총리 대신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내가 이렇게 됐구나.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해석했어요?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나를 당신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니. 8절에 45장 8절에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해석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해석이 달라져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뭐라고요? 메타디스코스. 자, 이 사람은 화이트헤드라는 사람이에요. 영국이 나온 위대한 철학가죠. 옥스퍼드 대학 교수입니다.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안 믿었죠. 워낙 똑똑한 사람이니까. 그죠? 자, 이 사람이 어느 날 학교에서 이제 집으로 가는데 아줌마가 비를 맞고 있더래요. 그래서 차를 세워서 차에 태우고 같이 카풀을 해줬대요. 근데 이 아줌마가 교회를 다녔던 사람인 것 같아요. 아유, 이렇게 친절을 베푸시는 거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신가 보네요. 이 화이트헤드, 그 유명한 화이트헤드 교수를 몰라보더래요. 그래서 이제 화이트헤드 교수가 이제 농담, 아재 개그처럼 꼭 예수님만 믿어야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 건 아니죠. 인격이 성숙되면 친절을 베풀 수도 있죠. 그랬더니 좀 한심하다는 듯이 이 아줌마가 쳐다보면서, 아니, 나이가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이 화이트헤드의 말은 제대로 듣지도 않고 아직도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럼 혀를 차더래요. 아이고, 그 나이 먹도록 예수도 안 믿고 뭐 했어? 하고 내리더래요. 근데 그런 황당한 일을 당하고 나서 집에서 가만히 누워서 잠을 자는데 그게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안 믿는다고 나보고? 나이가 이렇게 먹어도 예수를 안 믿고 이러고 있다고? 그래. 그럼 예수가 누군지 한번 알아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은 이 화이트헤드 교수가 이 아주머니 한마디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러분, 인생은요, 능동태, 자기 스스로 개척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인생은 수동태예요. 어떤 이끄시는 분에 의하여 우리가 이끌림을 당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거든요. 자기가 산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가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 채플, 그 예배, 교회에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도 앞자리에 이렇게 앉았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긴장한 거예요. 저 유명한 화이트헤드 교수님이 내 설교를 들으러 오시다니.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막 철학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막 설교를 열심히 했어요. 철학적인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그 철학적인 설교를 화이트헤드 교수님의 그 마음에 쏙 들기 위해서 설교를 했는데, 한 달 후 이제 이 목사님이, 옥스퍼드 채플 목사님이 화이트헤드 교수님을 모셨어요. 차나 한잔 합시다.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교수님은 제 설교가 어디가 그렇게 좋으셔서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이 없다고 하시면서 안 믿으시던 분이 이렇게 채플을 찾아 나오셨나요? 딱 물어봤더니 이 교수님이 한참 생각하더니, 목사님 설교는 여러 가지 오류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철학 설교 목사님보다 더 뛰어난 철학가잖아요. 그 당시 인문학자잖아요. 사실은 저는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자,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은요, 그분의 이끄심에 의해서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수동태예요. 그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도 살면서 혹시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있나요?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또 친구를 통해서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또 가정의 어려움.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 상황이 좋든 나쁘든 간에, 건강이 좋든 나쁘든, 친구 사이가 좋든 나쁘든, 물질이 있든 없든, 가정이 행복하든 행복하지 않든 간에 그 상황으로 나를 이끄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혼란 중에 나를 만날 나의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편 1절 말씀.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친구가 되길 바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잖아요. 그러면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지금 힘들고 안 좋은 상황이 있다 할 때, 그때 메타디스코스, 하나님의 거대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아야 돼요. 요셉은 아마 그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면서 간절히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가정의 어려움, 부모님의 어려움, 여러분들이 문제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건강의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요? 알려주세요. 하나님에게 간절히 구하는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깊숙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목마름을 통해서 기도하다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강압적으로 우리를 야단치시고 우리에게 해로움을 끼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네가 마음대로 해라. 자유를 주셨는데요. 그런데 그 자유가 어떻게 선택하냐. 아까도 인생은 해석에 달려있죠. 그 해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어떤 선택? 좋은 일이 있었을 때도 안 좋게 해석할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도 좋게 해석할 수 있다고 했죠. 그건 내 자유예요. 근데 그 자유를 어떠한 선택을 하냐, 어떻게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좋은 일도 나쁘게 될 수 있고, 나쁜 일도 좋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유를 어떻게 쓸지 잘 써야겠죠. 그 자유가 힘일 수도 있고요. 나에게 주어진 힘, 나에게 주는 능력, 나에게 주는 권력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권력을 주어졌을 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힘을 줘보면 알아요. 힘을 줘서 자기 멋대로 쓰면 그 사람 하나님 사람 아니에요. 힘을 줬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그 자유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유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써야 될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선택지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면서 해석하는 존재가 자유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로 해석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또 퀴즈. 자, 퀴즈입니다. 자, 이것도 지금 올려주시면 돼요. 자, 인생은, 자, 뭐에 달려있죠? 좋은 일이 있을 때, 또 나쁜 일이 있을 때. 그죠? 뭐에 달려있다? 인생은 무엇에 달려있냐? 자, 빨리 올려주세요. 인생은 무엇에 달려있냐? 인생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죠? 무엇에 달려있느냐? 인생은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어떻게 하기에 나름이라고 그랬죠? 인생은 어떻게 하기 나름이냐? 인생은 하나님? 목사님이 설교했을 때 했던 그 단어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뭐에 달려있다. 어떻게 뭐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그랬죠? 인생은 뭐에 달려있을까요? 우리 형들을 지금 뭐 끝까지 집중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메타? 인생은 어디에 달려있다고 그랬죠? 인생은 메타디스코스? 그거는 거대 담론. 목사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닌데 인생은 뭐에 달려있다. 어떻게 뭐 하냐에 따라 달려있다 그랬잖아. 인생은 뭐에 달려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의지한다. 근데 이제 다 좋은 말이에요. 말인데 딱 인생은 뭐에 달려있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뭐 하느냐, 어떻게 뭐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나쁜 일이 있을 때도 어떻게 뭐 하느냐 따라 달려있어요. 한의정만 있나요? 다른 친구들 없어요? 믿느냐? 목사님이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닌데 그 단어인데 두 글자 단어입니다. 딩동댕. 맞습니다. 당첨되었습니다. 한희정 축하드려요. 인생은 해석에 달려있어요.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그래, 맞아요. 맞습니다. 해석입니다. 해석. 이정이 축하합니다. 이성이에게 드립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자, 두 손 높이 들어봅시다. 목사님 따라 한번 우리 구호외치고 기도하고 마치겠어요. 자, 목사님 따라 두 손 높이 들고 구호외칩시다. 하나님! 이제부터 어려움이 오든 힘든 일이 오든
하나님께서 좋은 뜻으로,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좋은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길로, 어려움이 와도 힘든 일이 와도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믿는 사람 두 손 높이 들고 크게 아멘! 아멘! 더 크게 아멘! 그래요. 인생은 해석에 있어요.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해석은 자유예요. 좋은 해석을 할 수 있고 나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유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겠다고 좋은 해석을 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시다. 자, 한번 기도문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이 또 한 번 자신에게 일어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믿음을 저희들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으로 나를 부정하고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오히려 사명 감당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도록 해석하는 능력이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 인생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야 라고 굳게 믿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머리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안녕. 8일 동안 잘 지내시고요. 아마 학원들 10명 이상 모이는 학원들은 다 아마 다 대면 수업을 하지 않고 비대면을 한다고 들었어요. 예, 10명 이하의 뭐 공부방이나 교습소는 가능한다고 들었는데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길 바라겠어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자, 이정이는 아버지한테 드릴게요.